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에서와 야곱의 또 태어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23절 후반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와 안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또 이끄실 때 사람의 서열과 인간의 규율에 따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100세 때 약속의 아들로 또 태어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정작 본인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답답합니다. 물론 아버지 때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지만 분명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고 들었던 것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임신하지 못했던 답답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도 약속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21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사무엘상에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또 간구를 들어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과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간구를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선행되어 있을 때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태의 문을 여시고 그 후손의 약속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약간 뉘앙스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를 믿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성취됨을 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가정도 이미 약속의 후손답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쌍둥이입니다. 근데 태중에서 22절에 보면 막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동생이 형 발꿈치 잡고 뭐 난리를 쳤겠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서 22절에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두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 민족이 지금 겨루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서도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합니다. 야곱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민족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두 지금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말씀 속에서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것도 제일 마지막이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형이기 때문에 당시 당연히 장남이 모든 것을 승계하고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과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신약 성경에 이 로마서는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단순한 한 가정에서의 쌍둥이의 어떤 태중에서의 싸움이 로마서까지 확장되면서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말라기의 말씀도 인용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사람의 규율과 사람의 서열 따라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사람의 조건과 기준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내가 스스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도 도무지 다른 이스마엘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조건과 바람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따라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에서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 자체에서만큼은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에서는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한 스스로 일하시는 방식에서 인간의 서열과 방식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사람의 서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어디에까지 이어서 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에 이 있는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 모세에게 들려졌냐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이어졌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그 난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판단할 몫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여 이룰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해두자라고 하면서
다시 그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 성경 내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9장 뒤에 보시면 21절 보시겠습니까? 9장 21절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토기장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토기장이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21절에 감히 그 주인 누구에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귀하고 나는 이렇게 천합니까? 누가 함부로 반문할 수 없는 것이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억울하고 불공평합니다 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장자 우선 사람의 기준과 서열과 인간의 법칙과 규율, 그 율법적 기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글쎄요, 우리 중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통치,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작은 어떠한 최고치의 양심조차도 용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래 믿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폈다면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러면서 11장 5절에 보시면 11장 5절 그러니까 4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그 맥락에서 나와요. 11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그 7천 명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얹혀지는 순간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바알에게 꿇지 못한 아는 7천 명이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남음 혹은 믿음의 대열에 참가함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상당히 편한 신앙입니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냥 와서 밥 먹어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 아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창세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에서 형님의 족속이 그 동생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에돔 족속,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결국 그 에돔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는 것처럼 모든 열방 민족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본인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됐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바울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러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모든 열방 민족이 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다 이뤄놓으신 구원에 우리를 택하여 끌고 가신 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만 있습니까? 이제 조건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됐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에 그래서 누구든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위로의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20장 보면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끝날 무렵 와갖고 그냥 조금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삭슬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에게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어떤 의미가 나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 얻고 사는 겁니다. 뭐 목사 집안, 무슨 집안, 무슨 집안 다 그게 부질없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야곱과 예서를 그렇게 정하셨다면 왜 하필 야곱이었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형이 아니라 막내이기 때문에 늘 저는 야곱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힘없는 동생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다면 무조건 형들은 동생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일까? 아니에요. 꼭 큰 자가 어린 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든 큰 자든 아니면 그 서열에 상관없이 누구든 큰 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어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서열과 무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왜 하필 야곱이었을까? 솔직히 저는 자꾸만 저의 기준을 이제 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같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에서가 뭘 잘못했나요? 에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야곱이 속였죠. 야곱이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탐났던 거죠. 그리고 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너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먹었던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혹독해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만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인간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일하셔야만 했을까? 아니 왜 그러셨을까? 그럼 많은 하나님의 그 많은 이유 중에 겨우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야곱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것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태중에서부터 훗날 어떻게 이 아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서보단 야곱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1장 16절에 보면 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에서가 조금 너무 그래도 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팥죽 한 그릇 사건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가 달린 의미와 또 적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고 그 한 그릇 음식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로운 자라고 성경은 에서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 17절에 보면 결정적인 건 뭐죠?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현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에서가 억울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참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내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둘 다 에서도 망령되고 음행했고 동생은 교활했고 교묘합니다. 음흉합니다. 오히려 순진함으로 따지자면 에서가 더 미련하고 야곱이 더 교활하죠. 야곱 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속인 사람은 야곱이고 아버지를 속이기 전부터 형의 장자의 명분을 탐냈던 것은 그만큼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야곱이 조금 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에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면 교활했던 야곱은 그러나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고비마다 회개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이게 야곱이 야곱일 수 있었던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냐면 오늘도 다 나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됐는데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뻔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큰 자네 어린 자네 먼저 된 자네 나중된 자나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모두가 똑같은 지점에서 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매달려 있는가,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에이 하나님 알아서 또 하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하시는데 그 야곱을 선택하심에 대함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에서가 되지 않아야 될 몫은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의 그 모든 직분과 명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망령되지 않도록 힘쓰고 음행하지 않도록 힘쓰고 오히려 회개와 회복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 오늘 저와의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딱 반보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라.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내 뒤만 보고 바짝 따라와라. 한 번은 내가 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옷 짝 이만큼만 떨어져서 따라와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방향은 알겠는데 어찌할 바 모를 때 오늘도 앞은 멀리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내 바로 바짝 앞에 반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등.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하심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있을 때 유복했을 때 매일 예배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제사 드렸던 욥이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본인 혼자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그런 기로에서도 놓지 않았던 한 가지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재산도 생명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셔야 하겠다면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섬겨야 합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성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도 갈 길을 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 이름이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더 붙잡고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서가신 그 길로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신, 표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짝 따라붙어 따라가는 우리들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잘 따라와보라고 하는 명령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늘상 내 앞에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보면서
그렇게 오늘도 안심하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